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듯이 이제는 다분히 이론적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실제로 살아온 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1독도 하고 10독도 하고 100독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꺼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꺼낸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지요? 하다못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기도한 것은 정말 저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춰진 듯, 정말 나의 삶의 시간이 멈춰진 듯, 내가 여러 관계 가운데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여러 관계 속에 묶여져 있는 내가 멈춰진 듯,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벌써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까지 왔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까지 도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듯 여기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그 기적 앞에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온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일진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나에게까지 온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 구속이 내 안까지 도달했다라는 그 기적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과연 언제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는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노라. 그런데 내가 너를 지은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반주에 맞춰서 아름다운 곡조를 하는 그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가 그 큰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감격이 과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맨 처음 우리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뻗으신 그 순간부터를 우리는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부터가 바로 내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고 보니 나의 구원의 시작이 만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노라 하는 그 믿은 자로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에베소서의 그 고백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노라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철저히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기 시작한 영적 전쟁의 시작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나시기까지의 모든 연결고리를 공격하는 사단,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약속이었지만 사단에게는 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그 후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언약이었기에 사단은 그 순간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모든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몰랐기 때문에, 과연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사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남자인 아담의 후손들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에 의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여 유일하게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정의 상속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의 후손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바로 모든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또 다른 족보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족보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나오는 그 족보와는 다른 순서의 족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위를 향해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달한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누가는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누가복음 3장과 달리 바로 이 치열한 사단과 하나님 자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주님의 구원이 내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내게 이르른 그 구원이 완성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향해 집중된 사단의 공격은 기회만 나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자의 후손의 출현을 끊고자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 5 여인,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통로가 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해 이제 벌써 좀 연말이죠. 이제 좀 있으면 12월 또 한 해가 다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한 해 흘러가는 세월만 보낼 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 누구에겐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 안의 생명의 역사를 더 이상 침묵으로 이 또 한 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재성이가 학교에서 공부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본분이겠지만 그가 전도를 통해서 4학년 학생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재성이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야, 목사인 나도 아직 한 명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재성이가 캠퍼스에서 그것도 자기 동년도 아닌 4학년 졸업반 학생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기도 하거니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며 믿노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방 여인인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임신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용납되지 않는 도덕적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닌 당사자인 유다가 스스로의 판결과 고백으로 다말의 그 행동을 바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분명 다말의 행위는 유다가 선포한 그대로 불살림을 당할 정도로 사형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여 행음함으로 그 씨를 얻어낸 다말이 그의 행위가 당사자인 유다가 이는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말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계대 혼인 의무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혼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율법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어찌됐든 집요하게 끊어버리려 공격하는 사단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속자들을 지키기 위한 계대 혼인의 의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었고 바로 다말이 붙잡았던 이방인인 다말이 붙잡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대 혼인의 첫 번째 규례는 남편의 형제된 의무이고 두 번째 규례는 그 형제된 의무를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넘어서 이제는 친족으로 그 사랑과 긍휼을 넓히라는 세 번째 규례인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 제도가 바로 이 계대 혼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통로를 막으려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모든 가정의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삼중 방어벽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대 혼인이 기계적인 승계가 목적이 아닌 진정한 형제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 제도가 허락되었음을 바로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38장,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점을 달리하여 이 계대 혼인 중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초점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그 계대 혼인 내용 가운데 비록 그 가정에 아들은 없지만 딸이 있을 때에는 딸을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이 계대 혼인은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들만 없는 그 가정이면 이 계대 혼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대 혼인은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무자의 경우에만 이 계대 혼인이 해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계대 혼인 중에 딸이 있는 가정은 이 계대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단순히 장자 우선주의가 하나님 언약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딸을 통해서도 가정의 상속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대 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3장의 하나님의 족복 속에 남자들의 혈통을 타고 혈통을 통로로 구속의 언약은 흘러 지켜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를 거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통로로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이 쓰임받아 주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주님의 바로 선포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만이 선택되어 이 가정만이 거룩하고 이 가정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바로 사단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의 모든 계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계대 혼인을 통해서 그러나 계대 혼인에 해당되지 않는 여아가 있는 가정조차도 품으신 이유는 결국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사단도 결코 생각해내지 못했던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말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인 것이죠. 그만큼 여자의 그 위치는 막강한 것입니다. 과연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그러한 모계 중심 사회인 이스라엘의 그 가정이 그토록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아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의 시가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나는 반드시 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다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찌합니까? 겨우 아내를 잃은 허전함을 달래려 했던 유다의 육신적인 욕망에 다말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을 붙잡고 비록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불로 불살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사형수의 죄악임을 알면서도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 분장하여 그 씨를 받아낸 그 행위는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분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오늘 당장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지켜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분초마다 예배 전까지 분주했던 나의 일상생활을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내가 분주히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믿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도 목숨 건 신앙 고백. 목숨 거른다는 것은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오랜 여생을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떤 정말 얼마나 남은 우리의 여생과 이제 막 헌신을 시작한 20대인 우리 젊은 청춘의 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한 순간순간을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지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풍족한 우리의 삶 때문에 신앙 고백을 잃고 사는 우리, 이제는 풍족하고 평강한 속에서 오히려 오직 하나 삼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남편 떠난 그 가정을 떠나면 그만이었던 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댁이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내 대를 이어야, 내 남편의 상속을 이어야 한다라는 그 언약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작과 통로였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일 그때 다말이 그 신앙을 포기했던들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는 또 어떤 역경을 뚫고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드린 이 5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돌아보지 말고 나 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목숨 건 신앙 고백이 이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과 감사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주의 예배를 향한 그 사모의 마음과 열정의 마음이 다시금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